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큰 일을 앞둘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참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우리가 치르면서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에 그 결과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결과만 볼 때가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 준비한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 도하의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이제는 동항하고 건너는 그러한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는 굉장히 이제 물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폭도 얼마 넓지 않는데 이 우기가 될 때는요 정말 놀랄리만큼 많은 물이 내려오는데 이 강의 깊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물이 넘칠 때는 이 강의 그 폭이 거진 1마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이제 우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이 많이 이제는 범람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것을 건너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뭐 장정 60만 잡는다 그러게 되면은 4인 가족 치게 되면은 4, 6, 24, 240만 정도가 이제는 건너게 되는데 이제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한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또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을 모아가지고는 재료를 모아서 뭐 공병대처럼 거기에다가 뭐 하나하나 뭐 뜨는 그 뜨는 다리를 우리가 뭐 건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준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준비 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 정말 우리가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하느냐.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고 깨끗게 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거룩하심,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는 거룩함을 입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수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 신실하심, 참고 오래 기다리심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을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집중해서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 그러면은 이제 구별되었다 아니면 또 다른 otherness 뭔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정말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유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시편 보게 되면은 8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지으시고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더 오리지널한 번역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의 그림자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되면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또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시게 되면은 뭐가 함께 이 십자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속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영원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동물도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동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유한한 세계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세계, 영원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이 영혼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존재, 그 영원 거룩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정말 에덴 동산을 함께 누리면서 다니면서 정말 친근하고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그 교제가 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불순종하라고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그 죄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하심과 영원한 거룩하심을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산조각 난 그 피스들이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뭐를 그렇게 추구합니까? 이렇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 아름다움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형상으로 주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이브처럼 정말 친밀한 깊은 교제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와 우리의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덧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그릇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항상 그래요. 전쟁을 앞두고도 이 요단강을 앞두고도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결하여라, 이것입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함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의 모습이 성결해지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침도 뭐 이른 아침, 그다음에 늦은 아침 이런 아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보켈이라고 하는 낱말을 습니다. 보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새벽, 이 아침 가운데서도 미명, 바로 해가 빛이 탁 트기 전에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지금 시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라고 가지고 5시 반인데도 사실 껌껌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건너가 가지고는 우리 식사할 쯤 돼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해가 빛이 쫙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법켈이라고 하는 이 아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밤의 어두움이 이제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 그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이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막 갈급하면서 갈망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결,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빛을 목격하고 창조의 빛처럼 부활의 빛처럼 비추는 그 빛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2017년도에는 우리 주중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상 여러 가지 사정상 다 나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주중 새벽 기도에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과 성호를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 주는 그 첫 아침에 그 햇살의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그것을 맞으며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고자 덧입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축복을 딱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이 보켈이라고 한 새벽을 일어나서 이제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흘 후 이 관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흘 동안 아침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이 진중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가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사흘 동안 받은 말씀. 오늘 3절을 보시게 되면은 3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먼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결이라고 하는 문제, 이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데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이제 너희 마음속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법궤를 보는 거죠. 물론 이 막 홍수로 인해서 막 큰 물로 인해서 범람하고 있는 그 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봤을 때에 그들에게 덮치려고 했던 그러한 그 강들에 대해서 그 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성결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성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법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법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바라보아되 근접하지 말아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야를 가릴까 봐 사실은 멀리서 쫓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법궤에 집중을 하고 다른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법궤에 집중하고 법궤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묵상하고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법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법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라.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법궤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무엇입니까? 쌍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왜 그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지팡이에요. 그의 살구 열매 같은 것이 태어나는 이 싹이 납니다. 기적이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의 그 싹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그 권위를 반역했던 챌린지했던 고라 자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그냥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세에게 대해서 거부하고 항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항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자손이 그 권위에 대해서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역한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러한 징표로서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예요. 만나 항아리가 더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을 때에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처럼 베풀어 주신 만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만나 항아리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그 일들을 사실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죠. 자, 너에게 떡을 주어봤단 말이에요. 만나가 있으면 우리가 살겠노라. 그럼 우리 인생이 편하겠노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한단 말이죠. 자, 떡만으로 가지고 되느냐? 진정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저들이 정말 제 속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신 차려서 인생을 잘 산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이 병만 나오면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가운데 아주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 믿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아는 가까운 분이에요. 철야 기도를 하셔요.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믿겠노라고. 그래가지고는 진짜 불을 받으셨어. 나았어요. 근데 한 1년 열심히 교회 다더니 그다음부터 안 다녀. 그다음부터. 그러나 그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어떤 이런 육체적인 문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들의 해결 다 됐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반역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냐.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첫 번째 십계명입니까? 두 번째 십계명입니까?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첫 번째 십계명이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은요, 모세가 땅에 팍 떨어뜨려 가지고는 깨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반역했던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마시우게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왜 두 번째 십계명이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십계명이 깨어지고 그 가루를 그들이 마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반역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두 번째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으나 그죠? 우리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셔서 이 안에 넣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법궤는 기억하시겠지만 그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그 뚜껑 앞에 있는 그 작은 이 집같이 생긴 거, 조그만 이렇게 그걸 소위 뭐라 그러면 시은소라 그러죠. 시은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빌기 위해서는 시은소에다가 뭐요? 제사한 그 양의 피를 위에다 뿌립니다. 쌍난 지팡이, 거기에 있는 만나의 항아리, 그 다음에 그 십계명,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대한 반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뭐로 덮습니까? 시은소. 하나님의 그 은혜의 mercy seat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덮으신 거예요. 제가 이 시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법궤를 바라보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는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구하며 기도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쉬운 소처럼 우리의 그 허물과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예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없고 고상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유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거룩하심을 덧입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림을 할 때에 dream up이 되는 겁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 이름을 언제 한번 엎드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수아처럼 갈급해하며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순간순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자기의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윤리가 너무나 떨어져서 우리가 은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크리스찬의 윤리를 이야기하자, 행위를 이야기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impossible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저 하늘을 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걸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이라도 살 수 없다. 그런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거룩하심을 덧입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낮추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은소 그 모든 우리 인간의 반역과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온전히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